먼저 오늘 지난주에 용납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용서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아마 이 용서에 대한 아마 이 주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받고 잊어버리지만 신은 주고도 용서해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특징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받고 나서도 기억을 못하고 언제 받았는가, 정말 희미한 어떤 그런 상태의 가물가물한 그 기억들만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받은 용서에 대한 기억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감정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받고 또 받아도 또 기억을 못하고, 이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차이가 나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옹졸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넓고도 넓습니다. 그냥 인간과 하나님의 커다란 차이인데, 명백하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이 복음서를 들여다봐도 용서하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감정을 서로 간에 다쳤을 때 술 한잔 마시면서 푼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떤 이 용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와서 뜯어 말리든지 그래야만이 해결이 되지, 결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계속된 감정의 골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주제인 이 용서, 특별히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랑스어로 관용의 정신이라는 뜻을 가진 톨레랑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톨레랑스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독교 안에서의 그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정신이에요. 관용의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모르면 이 톨레랑스라는 이 단어도 제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프랑스는요, 우리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그 사실 네로라든지 수많은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을 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만 핍박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게 아니라 중세 시대 때에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할 때 전혀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죽임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죽였어요. 이건 참 기독교 역사 속에 커다란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신교와 구교, 지금 카톨릭은 구교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죠. 장로교, 감리교, 프로테스탄트, 바로 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 대부분의 이 개신교 교단들을 이제 신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기독교 속에서의 갈등, 서로 죽이고 서로 증오했던 그 갈등이 바로 그러한 신교와 구교 사이의 그 갈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에 카톨릭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고 서로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의 그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시면 정말 피냄새가 진동해요. 피냄새가.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1572년,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나기도 전이죠. 1592년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572년에
바돌로메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죠. 이 바돌로메 축제일이 있어요. 바돌로메 축제일이 있는데 이날이 8월 24일입니다. 이 8월 24일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프랑스는 카톨릭, 이 구교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절에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위그노라는 게 결성이 됩니다. 위그노는 하나의 그 개신교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혁주의자들, 바로 이 칼빈이나 루터에서 나온 이 개혁주의자들이 바로 위그노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랑스에 있었던 그 개신교도들이 있습니다. 그 위그노들이 이 카톨릭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날이에요. 이 1572년에 프랑스에서 이 위그노들을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프랑스 파리에서만 한 10,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10,000명 정도가. 그리고 프랑스 전역에 걸쳐서 일주일 사이에 거의 7만 명이 다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카톨릭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신교도들은 저건 이단이고, 개신교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정말 눈이 튀어나오게 막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이 개신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만 명 이상이 일주일 사이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 전체를 도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1572년에 벌어졌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근데 프랑스 파리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온 유럽에 걸쳐서 이 카톨릭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인데 이 교리적인 그 차이에 의해서 결국 수많은 이 목숨들을 앗아갔습니다. 근데 이때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세계사 시간에 낭트 칙령이라는 게 있죠. 이 낭트 칙령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앙리 4세가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신교도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러한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앙리 4세 때 개신교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돼요. 그 전까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앙리 4세도 이 낭트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이 구교도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이 14세, 지미고 국가다라고 외쳤던 이 루이 14세 때에 다시 개신교도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이루어져요. 이 루이 14세는 이 왕의 권력은 국가로, 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왕권 신수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권력을 딱 쥐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의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가 둘로 나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루이 14세 때는 완전히 개신교도들을 이제 정말 옥죄는 그 칙령을 다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퐁텐블루라고 하는 칙령을 이 루이 14세가 발표를 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첫째가 이 칙령의 내용이 15일 안에 목사와 설교자들은 다 떠나야 돼. 안 그러면 화형, 그리고 노예선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목사와 그리고 설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프랑스를 떠나라는 거예요. 15일 이내로. 그리고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일반 신자들 가운데에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이 개신교를 붙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갖 핍박이 이루어졌어요. 다만 이 설교자들에 대해서는 화형입니다. 화형. 다 떠나라는 거죠. 핵심적인 사람들을
프랑스 파리에서 추방을 시켜요. 그래서 당시에 위그노라고 하는 이 개신교 개혁주의자들이 프랑스에서 대거 추방을 당해요. 당시에 수십만 명의 그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서 이제 어떻게 몸을 피하게 되는데, 그때 프랑스가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그노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자들은 직업관이 뚜렷해가지고 이 상공업에서 엄청난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학자들부터 해서 기술자들, 모든 어떤 그런 두뇌들이, 브레인들이 다 위그노 쪽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프랑스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온 유럽으로, 네덜란드로 들어가고 영국으로 들어가고 수많은 인재들이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가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 나라를 지탱시켰던 세력이 위그노인데 위그노들을 다 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온 유럽이 프랑스가 그런 그 칙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기술자들이 대거 유입이 됐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노예선에 끌려가거나 화형을 당한다. 참 무시무시한 칙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둬버린다. 이러한 시절이 바로 유럽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끔찍한 기독교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톨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의 정신이 나왔던 배경이 바로 이런 거 있어요. 구교와 신교가 서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 유혈이 낭자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서로 관용을 가지고 서로의 사상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서로 포용하고 서로 안으면서 그렇게 가자.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문화가 있어요. 또 이게 너무 열리다 보니까 동성애부터, 동성애는요, 이 프랑스 영화들 보면은 한 50년, 60년 전서부터 그런 영화가 나와요. 거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시대인데 그 시절부터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다 열려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분홍색 안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만큼 프랑스는 그런 역사 속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열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 계기도 뭔가 이렇게 좀 오픈된 그런 어떤 그 마음들, 정신들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위그노 박물관 마지막 그 방에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제가 그림 자료를 좀 준비를 못했는데 이 그림에 노예가 이 쇠사슬에 묶이고 발에 이제 쇠사슬이 묶인 채로다가 노를 짓는 모습이 있고 함선 하나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마 노예선에 끌려가던 위그노가 썼던 무명의 시로 보여지는데, 주여 저를 묶고 있는 쇠고리를 결혼 반지로 보게 하소서. 제가 끌고 가는 사슬을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그게 위그노가 썼던 그 시예요. 이 찾고 이 쇠고리를 결혼 반지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들 미움과 원망과 어떤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마음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거. 그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용서하고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 마음처럼 아마 이 위그노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입니다, 이건. 찢어 죽여도 현찮을 놈들 하면서 우리 같았으면 시를 썼을 텐데 그 시를 안 쓰고 오히려 쇠고리가 결혼 반지로 보이게 해달라는 그 시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그노들은 이 쇠사슬에 묶여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저 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행복을 노래하고 또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불가능한 고백.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위근호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마태복음 18장하고 연결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라든지 또 용서받은 자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3번 정도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3번. 근데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이 정도면 엄청 쓴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정도 7번까지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그 마음이라는 어떤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번에 70번까지라도 7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을 해요. 뭐 490번이죠. 이 70번에 7번까지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490번이라는 것은 정말 그 수가 아니라 한계를 정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놔요. 그죠? 기준을 정해놓고서 1번, 2번, 3번 셌다가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숫자에 딱 오면 그대로 이제 폭발하고 그대로 그 사람을 그냥 단칼에 끝내버리든 그러한 감정적인 선을 그어버립니다. 주님은 지금 70번에 7번, 7번에 70번이라는 이 말씀은 기준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와 기준을 정하지 말라. 위근호에게 있어서 기준이 뭐였겠어요? 1번, 2번이었까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서 정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그 개그 프로 중에 누군가가 머리를 딱 때리니까 때리지 마 그럽니다. 한 번만 더 때려. 또 한 대 딱 때려요. 그러니까 하나, 또 세게 때리니까 둘 셉니다. 또 한 대 때리니까 셋 세요. 우리 생각에는 셋 세고 공격하겠지 생각했는데 또 한 대 때리니까 넷 셉니다. 또 때리니까 5. 그냥 마냥 세는 거야. 얘는 공격 안 하고. 개그가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꼭 그 느낌 아니에요? 딱 때렸는데 7번까지 참는다가 아니라 490번을 때리는데도 참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마치 이거는 예수님이 바보 만드는 것 같아. 나를. 그렇게 안 느끼세요? 누가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데 이걸 계속 숫자만 세고 있냐고. 이걸 답답하잖아요. 계속 때리는데. 그 마태복음 18장은 결국 우리에게 이 한계를 정하지 말고 기준을 정하지 말고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도 좋은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은 쉽게 풀어요. 근데 원래 미워했던 사람, 원래 싫어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잘 쉽게 안 풀어요. 더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안 좋은 관계는 쉽게 안 풀려요. 그만큼 문제는 타인에게 있다기보다도 우리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닫아 있으면 우리 자신이 오히려 병들고 우리 자신에게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돼요. 조건을. 예수님의 용서 490번이라는 이 490번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490번을 용서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속에 안 걸리겠습니까? 490번이라는 그게. 우리가 조건을 걸어버리면 다 걸려요. 다 걸립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70번에 7번이라는 말씀은 기준도 잡지 말고 조건도 걸지 말아라. 그냥 너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가 나와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한쪽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시면 재미난 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더니 옥에 가둬버려요. 용서받고 와서, 탕감받고 와서 자기에게 빚진 작은 빚을 진 자를 가둬버립니다. 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빚인지를 얘기를 드리면 헤롯 대왕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거두던 한 해 세금이 900달란트라고 그래요. 900달란트. 그러니까 10년을 거두면 9,000달란트. 그죠? 거의 한 10년 이상을 거둬야 1만 달란트가 돼요. 10년 이상. 한 해 세금을,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세금을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0년치가 넘는 거라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몇 조가 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다는 거죠. 1만 달란트는 여러분들, 그 한 달란트가 결국 어떤 그 크기를 갖고 있냐면은 그 한 사람이 한 20년 정도를 걸려야 한 달란트를 번다고 그래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600데나리온 정도, 6,0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1년에 300데나리온을 벌면 이게 20년을 벌어야 한 달란트를 버는데 20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3, 4개월 월급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삭시라고 보시면 돼요. 100일치 삭. 3, 4개월. 3, 4개월 빚진 자를 그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멱살 잡고 옥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1만 달란트 비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주인이 결국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다시 옥에 가둬버립니다. 괘씸한 놈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먼저 용서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아량을 베푸는 양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거죠. 한국교회에서도 대표적인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죠. 좌우익 충돌로 인해서 그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아들을 죽였던 양세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탄원서를 써서 그를 풀려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양자로 들여놓고 신학을 공부시켜요. 그리고 목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아들 둘을 죽일 놈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또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아들을 죽였는데 가능하겠어요? 결국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칭을 받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이. 그분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아픔을 줬던 이런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또 엄청난 타격을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 뭐가 필요하느냐?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 은혜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 용서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 아시죠? 네덜란드 분인데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모든 그 가족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부모와 바로 언니가 수용소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코리텐붐만 이제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어느 날 성령께서 자기 가족을 죽였던 독일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강력한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거부합니다. 죄책감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 저 독일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코리텐붐이 생각할 때는 저 민족에게 도저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내 부모와 내 언니를, 사랑하는 언니를 죽였던 저놈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령께 순종을 하고 독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성도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바로 자기 부모를 죽이고 고문을 했던 그 경관을 만나게 됩니다. 경관은 코리텐붐을 알지 못하고 코리텐붐만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도저히 그 사람하고 악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금방 강단에서 용서를 외치고 내려왔었는데 도저히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연약합니다.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한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너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 못질하는,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냐는 거죠. 내가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손을 내미는 순간 이 코리텐붐 여사를 눌렀던 그 모든 그 미움과 그 모든 어떤 그 감정들이 삽시간에 녹아내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해서 뭐 은사 받아서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어떤 체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하고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끌어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으시는 은혜가. 그게 바로 코리텐붐 여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골로새서 오늘 3장 말씀과 다 똑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상황, 또 용서를 받아야 될 또 그런 상황, 우리가 이쪽 저쪽에 놓여질 수가 있는데,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로 우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은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형제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강하게 또 역사해서 정말 이 코리텐붐이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미움과 그 모든 증오의 마음들, 또 하나님 아버지 풀지 않는 우리들의 감정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벽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못 받고 또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며 그 침뱉는 자들을 또한 주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충신교회가 하나님 서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용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넓은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시고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